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란 세상의 중심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변방이 있고 그곳에서 쓸쓸히 죽어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낳은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시험이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를 만났는데 이는 첫 번째, 이 사람은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패배감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도 지진이 잦은 지역이기 때문에 땅이 흔들릴 때 물이 함께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더러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가 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너도 나도 뛰어들었는데 진짜가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냥 본인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나은 것처럼 보였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항상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척 봐도 오랫동안 누워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마치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하면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면 나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물었고 이에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라고 답했는데 이 대답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진 두 가지 원망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한된 은혜만을 베푸실까? 하나님께는 한 사람을 살리나 10사람을 살리나 별 차이가 없을 텐데
왜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딱 한 사람만 고쳐주실까? 라는 하나님의 인색함에 대한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 사람만 승리하는 승자 독식의 세계로 만들어가고 있다. 한 사람만 승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패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구조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다. 라는 이 깊은 원망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사람에게는 세상에 대한 원망도 있었는데 불공정한 게임의 법칙에 대한 원망입니다.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벌어지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38년 동안 패배해 왔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중환자에다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가벼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뛰어들 수 있고, 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라 하더라도 돈이 있으면 사람들을 고용해서 재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기는 뭐 몸도 성치 않은 데다가 가난하기 때문에 평생, 나는 제일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 나는 평생 여기 앞으로도 계속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먼저 돌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내면을 괴롭히는 것은 38년이나 그 자리에 누워있게 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불공평한 세상과 그런 불공평한 세상을 방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한 분인가?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더 우대해서 세상을 불공평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본 것은, 처음 건네신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셨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이 들고 갔어야 할 자리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자리로 번역된 단어는 그 사람이 깔고 누워있던 그 침대 혹은 매트리스, 그냥 이불 같은 거, 그런 것을 뜻하지만, 또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생각의 자리를 뜻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자리에 계속 누워 있었습니까? 38년 동안 이 사람이 누워있던 그 자리는 실패자의 자리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자리. 사실 베데스다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어디서도 이제 나을 수 없는 불치병 환자들, 의사도 손을 못 쓴다고 그러고 다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한 명이라도 들어가서 나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 얼마나 커다란 은혜.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연못가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갖고,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았다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에게는 임하는 은혜가 내게는 임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저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왜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나을 때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좌절과 상처에 빠집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간증 집회가 많았는데, 그래서 요즘 그런 간증 집회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시험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시험 들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자랑한다 이야기하거나, 또는 왜 저 사람한테 베푸는데 나한테는 안 베풀어줄까, 이런 질투의 감정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것은 저 사람과 나는 하나의 운명 속에서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어떤 운명의 공동체 속에 하나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각자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경쟁하는 사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건 잘합니다.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불행한 사람, 그런 사람 동정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의 행복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잘 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지로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네가 정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신 것은 이 사람의 몸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외에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게 자기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만약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중환자부터 혹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부터 치료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라는 이상한 시비나 걸지 말고 함께 연못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서로에 대한 배려나 형제의식 혹은 최소한의 규칙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던 그 베데스 거기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은혜의 현장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이어 승자독식의 현장이 되어서 누군가는 승리자가 된 것처럼 또 누군가는 패배자가 되어서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된다.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곳에서는 그것이 진짜 은혜로 받아들여지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상처받게 되는데 이러한 시대를 고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 따라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우리의 생각의 자리를 고쳐야 합니다. 예수께서 낫고자 하느냐 너는 나를 의지가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 이 사람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야기한 거죠. 나는 뭐 성하지도 않고 돈도 없으니까 뭐 불가능합니다.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며 자기 자포자기한 그 자리에 오늘도 우리도 함께 같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망가진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고치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해서든 물에 먼저 들어가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 방식으로만 일하셔달라고 나 먼저 집어넣어달라고 그런 방식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물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가는 방식으로 생각을 바꾸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딱 한 가지 방식, 이 방식대로만 늘 해오던 그 방식대로 빨리 물에 들어가는 그 방식대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리고 그 비결을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자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에요. 결국은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의 자리를 돌이켜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일 수 있게 하는 성도. 그리하여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더불어 웃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낳은 것은 안식일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물었을 때 이 사람은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는데 이는 첫 번째.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이 다른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을 낫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으니까 그게 누구야 막 이렇게 따지니까 이 사람들한테 걸리면 예수님이 좀 뭐 곤란을 겪으실 것 같으니까 보호하려고 나 뭐 그분 모른다 이렇게 대답한 걸까요?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자리 들고 가라고 하니까 그냥 뭐 들고 간 겁니다. 38년이나 그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한순간에 낫게 되었는데 자기를 낫게 해준 분이 누군지 왜 자기를 낫게 해줬는지 혹시 자기한테 낳은 자기에게 원하는 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있는데 심지어 그 사람이 38년이나 그 자리에 누워있다는 그 사실을 또 알고 계시고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데 이 사람은 본인이 힘들 때는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뭐든지 다 할게요. 간이고 쓸개고 다 꺼내고 줄 것처럼 했다가 낫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길을 갔던 요한 당시의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아마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나마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진짜 나를 낫게 한 분이 누구지? 생각이라도 해보게. 내가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심지어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하지 않고 내가 가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이 사람이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그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사람들에게 나를 낫게 하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적 속에 내포된 의미를 발견할 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봤다. 내 삶에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다른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을 경험했다.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가. 또 내가 나를 보는 그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게 우리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38년 된 병자의 몸이 나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치유된 것. 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바뀐 겁니다. 인색한 하나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런 가치 없는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요. 그 후에야 비로소 그는 자기를 낫게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체험과 더불어 그 체험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의미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 속에 숨어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층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특별한 은혜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나를 보는 그 시선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한 단계 요한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38년이라는 인생을 그 연못가에 누워 있었어야 했을까? 지금은 사람들이 한 100살도 살지만 고대 사람들 평균 수명이 40 잘 안 됩니다. 어릴 때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60, 70까지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굉장히 크게 했죠. 그러니까 거의 38년이면 거의 한 사람의 일생 전체를 누워 있어야. 그럼 그렇게 큰 죄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이 그렇게 누워 있었을까? 우리는 처음 그 사람을 자리에 눕게 한 그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깊은 오해를 해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연못에 들어가서 낫고 그 자리를 떠날 때마다 그것을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역시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생각하면서 점점 더 깊은 죄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제 자기가 낫고 나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나을 만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적이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내 안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타인과 비교하면서 내 삶에 왜 저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를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나 선택했겠지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은 은혜를 자기 공로로 생각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베데스다의 영목까지 나왔던 사람이 다 은혜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으로 그래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무언가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 38년 된 병자처럼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까맣게 그분을 잊어버릴 뻔뻔한 이들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 열등감을 가진 평범한 우리 자신의 자아상이 거기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치고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건데. 그러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실패감과 열등감도 위험하지만 교만은 더 위험한 질병인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가 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해 가야 합니다.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시험거리가 되는데 몸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먼저 고쳐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더불어 웃어서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세상을 은혜의 공간으로 다시 바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 실패감과 패배감도 위험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교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아닌 축복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안에 있는 38년 된 병, 마음의 병 같은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께서 나의 망가진 몸과 영혼을 함께 고쳐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세상을 치유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성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더불어 웃고 울음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